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빌라도에 의한 예수님 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에서 요한은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날과 시간이 언제인지를 의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여기서 제6시란 로마 시간으로 오늘날의 정오인 12시를 가리키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 준비일 정오가 되면 세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먼저 일상의 삶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야만 6월절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안식일 예배와 모든 절기 예배에 있어 기본기는 일상을 내려놓고 예배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가 누룩을 집 바깥으로 내어 태운 것인데요. 6월절에 이런 전통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왜 태웁니까? 6월절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 예배를 통해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것이 6월절의 핵심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6월절 준비일 정오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컨드 패스오버, 두 번째 6월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의 실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6월절을 통해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이 구원 역사 가운데 당대 세상 왕 바로의 아들은 6월절에 그리고 세상 왕 바로는 홍해에서 수장시키심으로 죽이셨는데요. 첫 번째 6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만왕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이자
참된 유월절인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십자가의 구원은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데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전 인류 가운데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출애굽,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는 세상왕 바로를 죽이셨는데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는 세상의 왕인 죄, 죽음, 사탄을 죽이셨습니다. 요한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대 세상 왕이었던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의 입을 통해 14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당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의 고발에 의해 빌라도의 법정에 피고발인 정치범의 신분으로 서 계셨는데요. 놀랍게도 세상의 통치자였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예수님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인정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말은 하고 이렇게 확신도 했지만 이 확신은 거짓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기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특정인을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시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8,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분명히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틀이고 예수님은 저주의 사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 머리 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어와 라틴어, 헬라어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이 로마어인 라틴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세계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당대 이 세상의 공용어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두 죄수 사이에 매달리셨음을 상기시키며 이 물음에 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용서의 왕이시며 사랑의 왕이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한자가 올레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큰 사람이 한 사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람 옆에는 두 명의 작은 사람이 달려 있는데 이 글자가 올레인데요. 구약에서 올이라 하신 분이
올래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올이라 하신 그분이 그분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두 명의 죄수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며 사랑하시는 죄인들의 왕이십니다. 죄인들을 대신해 기꺼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어 죄인들을 의인들로 변화시키신 의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호와의 참된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방식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명확히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의인들,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죄인들, 불충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을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불쾌감과 심지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했던 저희를 위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으며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힘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사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내리워 주시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